교회에 나가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운 분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막막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눈물을 흘려야 진짜 회개인가요? 그런데 눈물도 나지 않고 말로만 회개합니다 하는 것 같아서 더 답답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회개 기도를 수도 없이 했는데 왜 자꾸만 같은 죄를 짓게 되나요? 정말 회개한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회개합니다 하고 넘어간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제 회개를 받아주실까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답답함. 진심으로 회개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그 막막함.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넘어지는 그 좌절감.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기도문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드린 회개의 기도입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서 나온 기도지요. 이 기도에는 표면적인 사과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실한 통곡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고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고 회복에 대한 절실한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51편을 통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무거운가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책감에 짓눌려 있나요? 회개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답답한가요?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편 51편의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너진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 저희는 회개를 마치 거래처럼 생각했습니다. 이만큼 잘못했으니 이만큼 사과하면 되겠지 하는 계산적인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진심보다는 형식을, 변화보다는 면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윗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 1절. 이 구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회개의 시작을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뉘우쳤으니 용서해달라가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너무 크고 깊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간음, 거짓말, 살인까지 저지른 자신의 모습 앞에서 다윗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고 변호할 수도 없고 자신을 정당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의 시작입니다.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것,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정말 변하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다짐을 내세우지 않나요?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지 않나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몇 년 동안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번에는 정말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넘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를 드리나 하는 생각에 기도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님이 시편 51편 1절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회개는 내 자격이나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거구나. 그날부터 이 자매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변하려고 애쓸 때는 자꾸만 넘어졌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니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완벽하게 변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많이 넘어졌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인자하심은 여러분의 실수보다 크고 여러분의 죄보다 깊고 여러분의 연약함보다 강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이 진짜 회개의 시작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겼고 자신을 합리화했고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에게 저희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깨끗이 씻으시며 내 죄악을 없이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편 2, 3절. 여기서 다윗은 세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죄악, 죄가, 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죄악은 아온으로 핏뚫어진 상태, 왜곡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죄가는 페샤로 의도적인 반역, 고의적인 불순종을 뜻합니다. 죄는 하타트로 관역을 빗나간 것,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단순히 실수했다거나 잘못했다는 수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본성 자체가 핏뚫어져 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했으며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죄를 가볍게 봅니다. 에이, 이 정도야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데 뭐. 고의가 아니었잖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 내 죄를 있는 그대로, 그 심각성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윗처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할 수 없고 숨길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는 내 죄를 직시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형제님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거래 과정에서 부정직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업계 관행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양심에 찔리긴 했지만 나만 정직하게 하면 손해보니까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나서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형제님, 그 일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제님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죄라고 하기엔 좀 업계 관행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님이 그 일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 한 회개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날 그 형제님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실수, 어쩔 수 없는 선택, 관행 이런 말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저 자신을 속인 죄입니다. 그날부터 그 형제님의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잘못된 거래를 바로잡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직한 방법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잠이 옵니다. 이제야 기도가 됩니다. 이제야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내 죄를 똑바로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정도야 라고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변명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다 해라고 합리화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진짜 회개가 시작됩니다. 자비의 하나님, 주님 앞에 또다시 엎드립니다. 저희가 죄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죄를 사람과의 문제로만 생각했고 도덕적 실수로만 여겼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에게 죄의 진짜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51편 4절. 잠깐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분명히 사람에게도 엄청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부정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죄의 궁극적인 본질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사람을 해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이며,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단순히 사람과 그 사람한테 사과했으니까 됐지 뭐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깨달으면 사람의 용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 배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인식이 요셉을 유혹에서 지켜준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회사에서 작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경비를 부풀려서 청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금액은 크도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도 모르는데 뭐 어때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시편 51편 4절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회사를 속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구나. 그날 그 청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민 끝에 다음날 상사를 찾아가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징계를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사는
그 청년의 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 청년은 회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맡길 때마다 상사는 그 청년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두님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들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을 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심판을 면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처럼 고백하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깊어집니다. 긍휼의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저희가 저희의 근본을 잊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스스로를 선하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에게 저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다윗은 더 깊은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니이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이 구절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다윗이 자기 어머니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원죄의 본질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이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인데 실수로 죄를 지었을 뿐이야. 나는 대부분 착하게 살았는데 가끔 잘못했을 뿐이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이것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진짜 소망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내가 근본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하셨는데도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선행을 했으니 구원받겠지.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천국 가겠지.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해도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 정도로 충분한가? 하는 의문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시편 51편을 묵상하다가 5절을 만났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니이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구나. 내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구나. 그날부터 그 집사님의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불안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내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행위는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은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할 때 비로소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려는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더 이상 내 의를 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대면 됩니다.
오늘 다윗처럼 고백하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은혜가 시작됩니다. 위로의 하나님,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저희를 안아주옵소서. 저희가 겉모습만 꾸미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의 중심을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은밀한 중에 지혜를 내게 알게 하시리이다. 시편 51편 6절. 중심의 진실함. 이 짧은 구절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외적인 경건함, 종교적인 행위,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 깊은 곳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집에 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지 않나요? 사람들 앞에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교만하고 화를 내지 않나요? 예배당에서는 경건한 모습이지만 일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중심에 진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은 깨끗해 보였지만 속은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훌륭한 외모가 아니라 정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넉넉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자신은 늘 공허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중심에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교회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내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병실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퇴원 후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 권사님은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않고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묵묵히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그분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권사님, 뭔가 달라지셨어요. 더 평안해 보이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의 신앙이 진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심에 진실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모습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지,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지,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지입니다.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지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 중심을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생명의 하나님, 주님의 생명력으로 저희를 채워주옵소서. 저희가 죄의 더러움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1편 7절. 우슬초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할 때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2장에서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즉, 우슬초는 정결케 하는 의식에 사용되는 도구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나병 환자처럼 더럽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오염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결케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더럽힙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존재 자체를 오염시킵니다. 마치 흰옷에 묻은 얼룩처럼 우리 영혼에 죄의 얼룩이 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그 얼룩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우리 힘으로는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절박한 부르짖음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저를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깊은 죄도 하나님께서는 눈같이 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 그분 자신도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 기도도 했지만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더러운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편 51편 7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름에 꽂혔습니다. 정말 내가 눈보다 희게 될 수 있다고? 그날 그 자매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깨달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너무 큽니다. 저는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슬매님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죄를 기억할 때마다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죄가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 자신은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크든 얼마나 깊든 얼마나 더럽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같이 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처럼 부르짖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정결케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저희를 덮어주옵소서. 저희가 죄로 인해 기쁨을 잃어버렸던 것을 고백합니다. 죄책감이 저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고 두려움이 저희를 얽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은 회개 후에 회복될 것. 시편 51편 8절. 주께서 꺾으신 뼈들. 이 표현이 얼마나 생생합니까? 다윗은 죄로 인해 뼈가 부러진 것처럼 아팠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영적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은 뼈가 부러진 것만큼이나 심각했습니다. 시편 32편 3,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죄는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죄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생기를 잃게 만들고 삶의 활력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회개 후에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죄책감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확신을, 무거움 대신 가벼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누가복음 15장 22, 23절. 돌아온 탕자를 위해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비밀스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늘 무거웠습니다. 웃어도 진짜 웃음이 아니었고 기뻐해도 진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늘 죄책감에 시달렸고 늘 들킬까 봐 두려웠습니다. 신앙생활도 의무처럼 했습니다.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렸고 찬양도 기계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목회자를 찾아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하고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교회에서 쫓겨나는 건 아닐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한 후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기쁨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찬양할 때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진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꺾였던 뼈들이 다시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여러분의 기쁨을 앗아갔습니까? 죄책감이 여러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여러분을 얽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저희를 만지소서. 저희가 스스로 변하려고 애쓰다가 번번이 실패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것을 수리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는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 나아진 옛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음란물 중독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끊으려고 수없이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핸드폰을 멀리하고 인터넷을 차단하고 책임 파트너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며칠 버티다가 또다시 넘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괴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회에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변하려고 했구나. 내 노력으로 끊으려고 했구나.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셔야 하는 거구나. 그날부터 그 청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여전히 유혹이 있었고 때로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자기 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음란한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변하려고 애쓰다가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결심하고 또 결심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정말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변화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그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저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저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실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다윗은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 11절. 이 구절에는 다윗의 깊은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다윗은 그것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사울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수도 있다. 이 두려움이 다윗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은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도 그런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나는 이제 끝난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시달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에는 더 강력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도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큰 죄를 짓고 난 후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 거야. 교회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몇 달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회자가 그 자매님을 찾아갔습니다. 자매님은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시지? 목회자는 말했습니다. 자매님, 교회가 자매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매님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목회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은 자매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매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자매님을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자매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매님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자매님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계속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 깨달음이 자매님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넘어졌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이 저희를 감싸 주옵소서.
저희가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썼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는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이 구절은 시편 51편의 절정입니다. 모든 회개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제사입니까? 거창한 헌금입니까? 훌륭한 봉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돌아보려는 자는 오직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사람은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상한 심령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해진 마음입니다. 더 이상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3절. 예수님은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심령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통회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많은 봉사, 넉넉한 헌금으로 모범적인 신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업상 부정을 저질렀고 그 일이 드러났습니다. 교회는 충격에 빠졌고 장로님 자신도 망연자실했습니다. 처음에 장로님은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다른 사람도 다 해. 나는 그동안 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했잖아. 하지만 그런 변명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시편 51편 17절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순간 모든 변명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의를 주장하던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장로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숙연해졌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장로님의 깨어진 모습 앞에서 오히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장로님을 회복시켰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조금씩 신뢰를 회복해 갔습니다. 지금 그 장로님은 예전보다 더 깊은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습에서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화려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거창한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오십시오.
있는 그대로, 깨어진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십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여, 제게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완벽한 신앙도 훌륭한 행위도 없습니다. 다만 이상한 마음, 이통회하는 심령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을 통해 깊은 회개의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댓글에 회개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깊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